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저희 청년부도 새생명 축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나눴던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또 나누고자 제가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될까요? 저는 항상 그 근본이 궁금한 사람입니다. 뭔가를 할 때면 왜 이걸 해야 되지? 왜, 늘 왜라는 걸 늘 붙이면서 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될까요? 다시 질문하면 요 전도라는 걸 조금 쪼개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질문해 보면요. 왜 복음이 이 땅 가운데에서 전파되어야 하고 그 전파되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꼽살이 껴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이것들을 왜 해야 하냐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단 한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일이 어떤 다른 일보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살리는 구원 사역을 그 어떤 사역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자기의 일로 여기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자기 백성들이요, 자기의 자녀된 자들이 이러한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그저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거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선한 행실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실용성 없는 방법이에요. 가장 믿지 못할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 방법을 가장 선호하시고 가장 좋아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일은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요, 일할 거리가 없다, 더 이상 찾을 만한 의인이 없다, 이러한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요, 오히려 반대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도리어 악인들만 넘쳐나는 세상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늘 그런 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그때마다 지금이 해야 할 때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때가 이르렀고 도리어 추수할 거리가 많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악인이 많다는 것은 구원할 영혼들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같이 일할 일꾼들을 찾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일거리가 없다라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힘들고 무시받고 핍박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분명히 이것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럼요. 그럼 반대로 우리한테 한번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알면서도 왜 우리는 그 전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또 전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전도가 왜 그렇게 기쁘지가 않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느끼실 만큼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왜 전달되어지지 않는가? 제가 전도를 하면서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성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관심조차 갖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도통 같이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기쁨에 동참하려면요,
부모가 무엇에 기뻐하는지, 무엇에 웃는지 알아야 됩니다. 저희 딸이 저랑 아내랑 이야기하다가 웃으면요, 어릴 때는 그냥 뭐 같이 웃었지만 지금은 머리가 조금 컸는지 물어봅니다. 아빠 왜 웃어? 엄마 왜 웃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아내랑 대답하는 걸 멈추고, 저기 동생 때문에 웃어. 동생이 이렇게 하니까 그게 재밌어서 웃는 거야, 엄마랑 아빠랑. 그러면은 제 딸도 제 동생에게 가서 이렇게 흥미를 갖죠. 그리고 동생이 하는 것을 보고 엄마 아빠한테 알려줍니다. 그리고 동생이 엄마 아빠 이렇게 했어 하면서 자기도 그 기쁨과 웃음에, 부모의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모습들을 저도 살아가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춘기가 되면 어떨까요? 부모의 일에 관심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내 일에도 관심 끄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춘기죠. 죄성은 이러한 사춘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관심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서 관심 끄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죄성이 만들어내는 사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에게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취할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땅은 진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따라 사망으로 나아가도록 그저 방관하시는 것, 그저 놔두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 아래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임하신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결과 사람이 죄의 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은 우리를 왜 이 전쟁 가운데 두게 만드시냐? 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게 두셨으면은 왜 범죄가 이렇게 들끓는 것이냐? 왜 악법을 행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머리를 써서 그렇게 자기 것을 챙기려는 사람이 득세하는 것이냐? 또한 질병과 죽음이 왜 우리 가운데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은 그 말씀에 답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방임하신 것이고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끝까지 가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따라가는 그들을 멸망으로 나아가도록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진노는
막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쳐서 막 악인에게 떨어지고, 그리고 막 불이 하늘에서부터 쏟아져서 악인을 덮고, 뭔가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가득 차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려야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끝을 맞이한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이 심판받도록,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한 그 정당의 결과를 보도록 방임하시는 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방임의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이렇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방임하신 그 결과, 사람이 물고기 같아졌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벌레 같아졌다라는 겁니다. 이 말뜻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도 모르고, 뿐만 아니라 뭐가 사는 길인지 뭐가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정욕들을 행동하는 그런 우매한 자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낚시를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낚시를 좀 좋아합니다. 낚시를 하다 보면요, 참 물고기마다 그 습성이 다 달라서 그 잡는 재미가 각각 다 다르게 있습니다. 그 중에 참돔 아십니까? 그 빨간색 참돔은요, 입이 참 조그맣니다. 그래서 입질을 참 약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참돔을 낚시할 때면은 그 처음에 좀 입질 좀 온다고 팍 이렇게 당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걔가 한 번에 먹질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감으면서 약을 올립니다. 그러면 얘가 조금씩 먹다가 딱 그 바늘까지 물게 되는 거죠. 그때 탁 채는 겁니다. 근데 참 이 참돔이라는 게 멍청한 게, 그렇게 탁 챘을 때 만약에 참돔이 안 딸려 올라오더라도 참돔 낚시할 때 바로 또 그냥 놓쳤다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또 밑으로 내립니다. 그러면 참돔은 자기가 그렇게 당했다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려오는 미끼를 보면서 여기 먹을 게 또 있잖아 하고 그걸 다시 또 mov니다. 요게 바로 물고기의 습성이라는 거죠. 또 물고기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오징어 낚시도 참 재미있습니다. 오징어 중에서 무늬 오징어라는 오징어도 있는데요, 이 오징어 중에서 가장 맛있다고 하고 사서 먹을 수 없는 오징어입니다. 이 무늬 오징어가 있는데, 이 무늬 오징어를 낚을 때는 이 새우처럼 생긴 미끼를 씁니다. 가짜 미끼죠. 그것을 이렇게 내리고 새우가 뛰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면 그거를 이제 오징어가 탁 발로 채는 거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누군가 한 사람이 여기서 딱 그 오징어를 걸면 옆에 있던 사람이 그쪽으로 던집니다. 그쪽으로 막 옆에 있던 사람들이 던져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때로 있는데, 지 친구가 잡혀 올라가는데도 그 옆에 새우 미끼가 떨어지면 그것도 먹겠다고 그걸 따라와서 그걸 또 뭡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다 딸려 올라가는 걸 보면서도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다 딸려 올라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오징어 낚시할 때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모양이라는 거죠. 알면서도 또 모르면서도 했던 죄를 또 범하고 또 범하면서 스스로를 죽음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런 죄의 습성을 지닌 우리 죄인들을 늘 노리는 그 낚시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인 것이죠. 사단은요, 낚시꾼 중에서도 프로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가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가장 기쁘시고 그 일에 총력을 다하시지만 정말 사단은 하나님과 반대로 죄에 빠져 우매한 사람을 완전한 죽음 가운데로 이끄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낚시할 때 손맛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아무래도 사단도 이러한 손맛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이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그런 물고기와 같은 우리를 늘 물 밖으로 낚아 올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15절에 보면은요, 사단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사단은 모두 낚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낚시꾼이란 조금의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작은 물고기를 걸든 뭔가 알을 가득 뺀 물고기를 걸면 놔주는 게 낚시꾼의 그런 양심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낚기를 원해요. 어떤 놈이든 상관없이 모두 낚으려 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낚시뿐만 아니라 그물과 투망을 던져서 우리를 완전히 가둬두려 하고 있습니다. 촘촘한 그물로 그 어디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전방 위에서 우리를 압박해 온다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단은 그것을 최고로 기뻐하며 즐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고 사단은 우리를 잡아내기를 기뻐합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인 것이죠. 영적인 싸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을 알면서도 왜 전도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아직 시간과 여유가 나에게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는 가장 큰 오해가 우리에겐 시간이 있다, 시간이라는 것이 나에게 존재한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젊음이 영원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처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라는 것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마저 지금 바벨론에 완전히 포위되어서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요 굉장히 많이 활동했지만 그만큼 거짓 선지자들도 너무나 많이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 당시 외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근본 없는 희망의 메시지를 뿌리고 다녔던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망한 이후에는 무엇을 외쳤느냐? 하나님이 곧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더 이상 우리를 포로로 두지 않고 금방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포로된 그곳에서 오랫동안 우리가 살아갈 게 아니라 다 그 외곽으로 나와 있어라. 그리고 금방 우리가 떠날 거니까 그 지역에 마음을 두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떠날 것을 생각해서 열심히 살지 말아라 라고 이 가짜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거다. 그러니까 그 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살아라. 과실을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고 그 땅에 평안을 기도해라. 그래서 그 땅 가운데 평안이 올 때에 너의 마음 가운데에도 평안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의 삶이 나그네 삶이라고 해서 그냥 거쳐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거쳐가는 삶이라고 해서
그저 의미 없게 바라보고 그들과 나를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세상 사람들과 나는 달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나눠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과 똑같이 열심으로 살고 성실히 살고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서 평안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평안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평안이 찾아올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평안을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애초에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습니다. 오는 데 순서 있어도 가는 데 순서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한치 앞에 일어날 상황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말이 안 되는데요? 우린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우린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건 이 시간이라는 것이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까 이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그 상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것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도 그 어떤 누구도 이 시간이라는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는 게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소유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네. 이 참 재밌는 말인데요.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 잘 기억해 보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과 때가 악하다라는 말이 이게 좀 상응되는 말인가? 세월을 아끼라는 말. 저희 엄마가 저한테 야 시간 좀 아껴라. 야 너는 좀 시간 좀 아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야 시간이 금이야. 시간을 되돌릴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 때가 악하니까 야 시간 좀 아껴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요 시간의 길이 내게 얼마나 남아있고 내게 얼마나 이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얼마가 남아있던 간에 1시간이 남아있던 뭐 10년이 남아있고 100년이 남아있던 간에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시간은 우리가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렇기에 어차피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하지 못할 거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준비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간이 우리 것이었다면 우린 가야 할 때를 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가야 할 때를 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정말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이 시간들을 의미 있게 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다면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의미 없는 것들로 내 시간들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임종을 앞둔
마지막 하루라는 제목의 목숨이라는 그 영상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임종을 앞둔 한 분이 나옵니다. 그분이 가야 할 때를 알고 있으니까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세요. 너무 좋죠? 이분은 자기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고 자기의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하늘과 집이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의미 있게 쓰고 의미 있게 나누기를 원하죠. 지원이가 이렇게 하나거든요. 100년 기약을 했는데 100년이 한 가지래. 여보 편하게 그래. 당신 화장만 시키고 아니야. 엄청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럼. 내가 엄마 사랑 먹고 지금까지 자랐는데 이제 나도 30살이 되고 벌써 그랬네. 엄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저도 않았으니까 취업 서로 그래도 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엄마 첫 달 월급 타면은 아, 빨간 내복 사서 갈 테니까 그래. 많이 사랑하니까. 그래, 우리 다들 앞으로 큰 꿈을 안고 살자. 예 고마워. 됐어. 치즈를 치즈 그리고 다음 날 임종을 맞이합니다. 짜는 것처럼. 아이고. 얼른 들어가세요. 어디? 누나 선우님 천국에서 만나겠습니다. 엄마, 야 이 무정한 사람아 나를 어떻게 살려? 나를 어떻게 살려고? 엄마, 손 한 번만 더.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본 것처럼 임종을 정말 내가 마지막 때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 시간들을 허투루 쓸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허투루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영화 중에 블랙팬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히어로 영화, 영웅들이 나오는 영화가 한창 유행할 때 이 블랙팬서라는 영화도 나와서 굉장히 많은 흥행을 합니다. 거기 블랙팬서의 주인공의 이름이 이제 체드윅 보스만이라는 영화 배우인데요. 그 영화 배우가 대장암에 걸려서 자신의 죽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헐리우드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블랙팬서라는 영화가 너무 잘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 블랙팬서 2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 외국 사람들 굉장히 업돼서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체드윅 보스만이 정말 그 분위기를 깨는 그 잔잔한 말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어요. 나는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당황했는지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러지 말고 좋은 날이잖아요. 블랙팬서 2 다음 영화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죽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을 안다면 우리가 떠들썩한 분위기와 뭔가 의미 없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쏟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요, 나아가야 바를 명확히 정하며 때를 아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때를 아끼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묻고 깨닫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 요거는 저는 사실 거의 추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1년의 삶이 어땠는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1년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누군가를 품으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한 영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1년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진 시간이 되었을 것이고, 그냥 세상 사는 것에 바빴더라면 이 시간은 왜 또 이런 걸 하는 거야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도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 영혼 가운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개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할